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른다 하시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말고 다시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른다 하시고. 아멘. 네. 네. 예전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저희는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은 거의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좋아서 기다린 건 아니고 혼날까봐 항상 아버지가 들어올 때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잤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언제 들어오시냐면 항상 12시 정도에 11시 반에서 12시에 들어오세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이제 잤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열심히 일하셨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늘 성경에서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의 모습이 이제 살짝 떠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에다가 딱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또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열심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열심에 따라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4장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항상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1등, 그죠? 그다음에 2등은 왜 기억할까? 아쉬워서. 3등은 기억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표적도 보면은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죠? 또 뒤에 살짝 넘겨보면은 4장에서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들을 고치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5장에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시작할 때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사람을 향한 포커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또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주위에 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위에. 근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 중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특별히 어떤 사연이 있다든지, 그리고 기록할 만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이제 10절을 시작할 때 보면은, 근데 이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은 우리가 이 유대 율법에 보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안식일 날, 그 주일 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밥을 하지 않고 전날 해놓은 걸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혹시? 그런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런 교단이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했던 모습인 거죠. 예, 주일날을.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일날에도 이 안식일날에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왜 이 사람이 문제가 됐냐면 안식일 날에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 날에 치유가 됐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 치유가 됐어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당신이 이 안식일 날에 왜 일을 하냐? 이거에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365일, 그죠? 24시간 일해요. 주 52시간 일을 해갖고 멈추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주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느 날 태업을 하는 거죠.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도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주님이 쉬시면은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오늘도 이 많은 병자들을 향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주 52시간 일을 하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그 시간만 딱 맞춰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미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4명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맛집을 했으면 대박 났을 건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병원을 냈어도 대박 났을 거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본보기로 몇 명 딱 고쳐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당신들이 모든 사람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안에 천국의 소망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시면서 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오병이의 역사에 이렇게 딱 해놓고선 한번 딱 먹이잖아요. 5,000명 딱 먹이고, 여러분 맛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것 먹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런 것은요 돌바닥에 길바닥에 있는 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망을 진시황 시대 때에 황건적인 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들이
농민들로 인해부터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농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농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것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얘기했더니 농민들이 다 농기구를 버리고 그들은요 총은 없었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그들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시황 때가 아니구나. 춘추 전국시대 때, 조조유비 때, 그때 어쨌든 그들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꿈과 소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거든요. 그죠? 인생 33년 살았는데 특히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짧아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은 병자들을 위해서 혹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안식일까지. 모든 사람을 쉴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열심을 하셨을까? 어쩌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들 향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 열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기도의 열심이라는 거죠. 기도의 열심. 하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죠? 브리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려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그 브루스가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주시냐? 그래서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가 하나님의 능력을 취했을 때에 몇 가지의 사고를 치잖아요. 그죠? 먼저는 복권의 당첨. 복권을 산 사람들 모두가 다 당첨되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복권의 당첨에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또를 샀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간만에 어쩌다가 로또를 딱 샀는데 그냥 생각나는 번호를 딱 썼어요. 근데 어느 날 SBS에서 자 오늘 로또 뭐 몇 회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썼던 번호가 6개예요 7개예요 로또 번호가. 로또 샀던 분 있잖아요. 몇 개야? 7개예요? 7개? 6개? 헷갈리잖아. 이렇게 했으면 편한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 안 보여갖고 6개 숫자가 다 맞은 거야. 와 대박. 그럼 우리나라 보통 로또 1등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0억밖에 안 돼요? 10억 갖다 해서 뭐하지? 그렇잖아. 요새 10억 갖다가 뭐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 상대로 좀 뭐라고 해야 되겠네. 더 주던가 해야지. 10억 같아. 여러분 복권 좀 많이 사세요. 올라가게. 미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큰 나라. 한 번 하면 뭐 몇천억씩 막 되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꾸고 미국 가는 거예요. 복권 사러. 10억은 좀 그렇다. 그래도 한 50억은 되다가 100원 더 돼야 되는데. 물가 상승하니까 좀 올려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어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꿈이잖아요. 인도네시아 가면 70%의 사람들이 그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70%의 월급을 로또를 사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길을 이제 쭉 가는데요, 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거든요. 오토바이가 가는데 길 옆에서 무슨 쪽지를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쪽지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 서서 쪽지 하나씩을 다 사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만 로또 당첨번호예요. 로또 당첨번호는 우리 돈으로 한 100원씩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로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길가에 그날 로또가 번호가 딱 나오면 당첨된 번호가 써져 있는 쪽지를 1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수많은 오토바이가 다 그걸 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길래 저러냐 했더니 로또 당첨번호.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난의 그 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월급의 70%를 로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70%를 열심히 모으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당첨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할까? 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것이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브루스 올마이트가 다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되었던 브루스는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줬으니까.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그것이 그들 안에서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불행도 함께 임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도 열심이 중요하냐?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실 때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거는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를 주시고, 할렐루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쉬시는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그 기도에 열심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밤이 새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은 그 영적인 싸움을 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딱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다닐 때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일을 하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열심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밤늦게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하자.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뭐 대충 알겠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뭐 정치와 경제와 권세자들과 뭐 그들 가운데 하는 지혜를 주시면 뭐 얼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와 직장은 왜 기도할까?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할 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직장과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죠. 번성하기를 기도하셔야죠. 아멘. 네.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함께 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또 그들이 결국에는 또 그 단에서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그 학교와 직장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피눈물 흘리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잔을 넘기고 싶지만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 사명,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죽음을 내어놓으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 그 잔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든 가정에서든 그 잔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힘든 삶을 이겨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누가 그랬죠? 기도는 노동이다. 아주 유명한 분이 그 얘기 했는데, 누가 했죠? 나중에 검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먹네. 하여튼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열심히 없으면 되지 않는 거죠. 아멘. 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 이 땅에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요 나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제자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습 삼아서 둘씩 짝져갖고선 복음 전해 와봐라 했지, 어떻게 보면 약간 일회성이죠. 그거 지속성은 아니었거든요. 복음 한번 전해 와봐라, 복음 한번 전해봐라 그랬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그죠? 우리 같았으면은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지? 너는 아프리카로, 너는 뭐 아시아로, 뭐 너는 어디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잔을 주시고 팔을 닦아주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관계와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관계와 교제가 그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주님은 복음 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온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냥 함께 다니셨어요. 관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마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주님은 밤마다 가니까 뭐 기도하러 가. 물어보는 거, 대체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주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기도를 원칙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그거와 다르게 뭔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 그런 좀 진실한 기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보시면은 예수님 기도하다 보시면은 가짜 얘들아, 아니 왜 기도하는데 우시지? 이상하다. 자기들은 기도하면 울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 훔치시고 가자 베드로야 가자 뭔가 그 자신들과 다른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신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기도가 배우고 싶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기도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보니까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세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내 믿음이 너를 고치시오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뭔가 아니 우리도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믿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좀 그 믿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큰 믿음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말했을 거 아닙니까? 네가 어째 큰 믿음을 원하냐? 네가 믿음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어째 큰 믿음을 가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들을 깨닫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심을 수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은요, 성경을 외우는 것 같은 방대한 양의 어떠한 것을, 양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달라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양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아주 작은 거지만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궁금하면 말해주고 궁금한 말해주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잡히시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방법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했어요. 사랑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라는 만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 저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들의 시야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야가, 예수님이 보던 시야가 이들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들이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시야가 열리고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제자들이요, 능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일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예요.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제자들은 능동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제자들은 수동적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수동적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니까 그들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가 와서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뭐 이상한 이단도 갔었고, 또 교회 간다고 부모님 뭐라고 해서 만났는데 밥을 먹었나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가고는 싶은데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가는 걸 안 좋아하셔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좋아하는 게 교회만 안 좋아하는 걸까? 아니, 다른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왜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잘 들을까? 그 생각 안 했나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안 듣잖아요.
골고루 먹어라. 안 듣잖아요. 기름 많은 것 좀 그만 좀 먹어라. 주님의 얘기에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콜라를 그만 먹어라. 안 듣잖아. 여러분 게임 좀 그만해라. 안 듣잖아요. 휴대폰 좀 그만해라. 안 듣잖아요. 일찍 좀 일어나라. 안 듣잖아. 일찍 좀 자라. 안 듣잖아. 그럼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안 듣잖아요. 운동 좀 해라. 안 듣잖아. 영어 좀 해라. 안 듣잖아. 그죠? 다이어트 좀 해라. 안 되잖아. 아니 안 듣는 거 투성인데 우리 나라 말 잘 들어요? 또 안 듣잖아요. 기준이 말 잘 들었어요? 권사님 안 듣잖아. 기잖아요. 안 듣잖아. 지우 말 잘 들어? 안 듣잖아. 그 이게 애나 크나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시야가 열려지고 깨달아질 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쪽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시야가 열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좋은 것에도. 얼마 전에 슈라고 하는 SES 요정 출신이 있잖아요. 근데 상습 도박으로, 그죠? 상습 도박으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이번 나왔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막 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 슈라가 하는 친구는요 화통장도 치지 못한 친구래요. 아예. 근데 어느 날 누가 이제 도박장 데리고 가고 거기서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시야가 열리고 깨달아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빚이 7억이 거예요. 빚이 7억이 능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가서 도박을 하고 스스로가 돈을 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선택에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 안 좋은 모습을 볼 때는 되게 능동적이야. 저는 집순이에요. 되게 수동적인 것 같잖아. 집순이의 삶이 되게 능동적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잖아요. 나갔다가도 얼른 집에 들어가는 집순이의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 능동적인 거예요. 저는 입이 짧아서 안 먹어요. 입에 맞는 건 잘 안 먹어요. 왜? 자기가 먹기 싫은 건 되게 능동적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에게 뭘 합니까? 원래 그거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들에게 시야를 열어주잖아요. 그요? 부함직도 하고 모름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음까지 깨달아지니까 따서 먹잖아요. 똑같아요. 그가 능동적으로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이죠. 사단은 아담에게 먹이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깨달아지고 시야가 열리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먹고 그것도 똑같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게임이 너무 재밌고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전도해줘요. 어떤 친구는 자기의 피와 살을 떼서 아이템을 주죠. 키워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능동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에 우리가 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능동적인 제자가 되길 바라요. 아멘. 능동적인 제자가 되십시오. 언제까지 주저주저하고 머물렀지 말고 시켜서 하지 말고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자기주도 학습의 선구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키우려고 야, 너 언제까지 마태복음 암송하고, 너 언제까지 시편 암송하고, 너 언제까지 믿음의 역사 일으킬 수 있는 훈련하고, 오늘 야 1년 반쯤 다녔으면 마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래야지. 2년쯤 됐으면 눈도 좀 뜨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도 주도학습,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재능을 깨어지는 재능 교육을 시켰던 주님, 그런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리더들 잘 들으세요. 리더들 어떻게 내 세런들을 잘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제자들도 잘 따라올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 안에 복음의 열정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중요한 키가 있어요. 세 번째 뭐냐? 돌봄의 열심이에요. 돌봄, 다른 말로 양육이죠. 양육의 열심. 왜 요즘에 아이들이 이기적이 되어지느냐? 저는 이 문제가 양육의 문제였다 생각을 합니다. 양육의, 돌봄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인들이 이기적이 되어지고,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적어지냐 할 때에 그건 돌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예수님은 사실은 이 돌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돌봄의 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취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뢰합니까? 성경적 사실을 인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합니까? 아멘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나를 빛나게 해줄 목걸이가 같은, 반지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돌봄을 우리는 볼 때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가치를 높여줄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를 더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래서 옛날 한참 막 고소영 같은 이야기들 많죠. 강부자 고소영 이런 말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 교회가 나의 사회적 지위인 것처럼, 그 관계가 나의 사회적 지위인 것처럼,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판단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내 할 일을 다 끝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내가 내 할 일 끝났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좀 있으면 또 집에 갈 텐데,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 딱 누우면 다 했다. 예배 이렇게 다 했다. 뭔가 되게 깨어난 듯한 느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돌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는 것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을 양이라고 하고 양 오른편 있는 자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시작부터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또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안 주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돌봄의 사역을 할 것인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돌봄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볼 때에 일방적인 돌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창희가 생각나더라고요. 정창희.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9년 10년 됐는데 어제와 그제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젯밤에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대학원을 갈까? 그 목공하는 대학원 있나 봐요. 그거 가서 취업을 할까? 어제 심각하게 이제 하나 만들 때는 막 어리버리했는데 지금은요 아주 기계적으로 잘해요. 분업화가 돼갖고 동이랑 창이랑 또 같이 몇 명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제도 거의 한 2시 반까지 열심히 그 테이블 뼈도 다 만들어놨어요. 예쁘게 색칠도 해놓고 갖다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이따 교회 가시면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창이가 아버지가 창이를 참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창이 아버지가 아들을 참 많이 사랑해요. 물론 딸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딸보다는 아들을. 아들이 오면 아들에게는 항상 소고기를 먹어서 키우고 딸은 소고기 라면을 먹어서 키우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힘들고 아팠던 아이입니다. 창이는 아버지가 진짜 맨날 소고기를 먹는 장난감도 그냥 좋은 장난감, 그리고 뭐 이렇게 옷도 다 메이커, 좋은 메이커. 근데 진짜 그것은 창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창이는 불량식품도 먹고 싶었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도 하고 싶었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었고. 근데 창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모래방에 가고선 땅바닥에서 모래 가지고 노냐. 내 아이들은 레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머리를 지능을 키우고.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으니까 머리 지능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근데 돌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돌봄은 아니에요. 근데 돌봄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돌봄은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할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혈류병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 바빴거든요. 다음 스케줄을 이동하는 중이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는 중이고 그 만나야 될 그 여자애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이인데 그 길 가다가 어떤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누구냐?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옷자락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누가 내 맨날 옷자락 잡아요. 저 신경 쓰지 않아요. 놔 하고서 그냥 지나가. 그냥 그거 언제 일일이 이렇게 누가 목사님 뭐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하면은 누가 그래 먹었어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딱 붙들었을 때 딱 멈춰 서시죠. 멈춰. 누구냐? 나와라. 혈류병 여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그 여인 얘기 다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모든 병을 다 치유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치유했다. 그리고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 옆에서 그 아버지는 지금 막 속이 타는 거 아니야. 내 딸이 지금 죽을 것 같다는데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케줄 이동하실 때에 죽었잖아.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가 왔잖아요. 아버지는 절망했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합니까? 그냥 능력이 있잖아. 그럼 그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따라와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실 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믿음을 줘요. 왜? 집 앞에 가면 절망은 더 크니까. 그리고 집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둥병자 앞에 가서도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문둥병자 보고 그냥 나을지어다 딱 선포해버리고 가면 되는데 굳이 가서 그 사람을 만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서 만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야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한 발짝 떨어져서 예수님의 한 모습만 보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 야,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리 뭐부터 해요? 주일 딱 오면은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11시고요 수요 예배 7시 반이고요 셀모임 예배 후에 식사한 다음에 셀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또 이제 뭐 양육도 해야 되고요 그죠? 헌금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 뭐 11조 헌금, 무슨 헌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뭣도 있고 가르치는 것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르치는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에 대한 반대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르칠 것을 우선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어 안 배워도 영어 다 잘해요. 그잖아요.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미국 그지들 만나도 영어 다 잘합니다. 원어민 발음 나와요. 부러워. 거지가 부러운 건 처음이에요. 네, 영어 잘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한글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한글을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다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한글도 익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DNA로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세례야 세례. 그들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돌봄이라는 거죠. 리더 여러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먼저 사랑을 통해서 관계와 교제를 형성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생각하신대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 젖은 2시간에 한 번씩 먹을 거야. 똥은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식후 30분 후에 똥을 싸고, 오줌을 쌌을 때는 꼭 네가 앵애 이렇게 빠른 템포로 2번 울어야 돼.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아이예요. 부모는 뭐예요? 그때마다 그 아이에 맞게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그 아이를 씻겨보세요. 그러면 애가요 웃어요. 웃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그죠?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허주쯤 되면 이제는, 그죠? 용주이나 허주 이제 여기서 말 들어요. 예. 무슨 말하면, 엊그저께 내가 그 허주 오줌 받아줬거든. 지난번에는 교회, 지난주 주일날에는 제가 이제 화장실 갔는데 쫓아왔어요. 시 하는 거야. 그래갖고서 나도 이미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휘한테, 지휘야 조금만 기다려, 시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바지를 내는데 지휘가 시 입었더니 쌌어. 이 소통이 되는구나. 예. 할렐루야. 돌봄이, 여러분, 돌봄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에서부터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사랑해주고 부자들은 엄청 사랑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차별이잖아요. 그잖아요. 차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차별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 쳐다봤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똑같은 마음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부자의 또 옷을 잘 입고 멋있고, 있잖아요, 좋은 차를 끌고, 그러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돌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든 혹은 부족한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돌봄은 진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봄은 지금 이 안식일 날에도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불쌍하고 가난하죠. 예수님 쳐다봤을 때의 목자 일은 양이죠, 다. 할렐루야. 그 마음과 그 시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무슨 회복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열심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회복의 열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회복. 이 회복에 대해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회복이냐?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회복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 안에 주님이 회복하자 하는 그 주님의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진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도 이 회복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 자체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것이 이번 컨퍼런스 주제로 본질로 돌아가라. 예, 회복의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예. 이 회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능동적 인간의 모습을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지 돼요. 아멘. 가난함이 회복되어야 되고, 눈먼 것이 회복되어야지 되고, 눌려있던 삶이 회복되어야지 되고, 갇혀있던 나의 삶이 회복되어야지 되는. 아멘. 이것이 각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뀌어지는 대표성을 가진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회복이 일어날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이 곧 나의 열심이 되어지는. 아멘. 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들이 결핍이 돼요. 기도와 결핍이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핍이 되든지, 아니면은 돌봄이 결핍이 되든지, 그 안에 교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무엇인가가 결핍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수동적인, 하나님 안에서 수동적인 모습이든지, 이것은 뭐예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들 안에는 분명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진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그 오락 게임 중에 뽀글뽀글 같은 게 있어요. 뽀글뽀글. 아시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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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무대 세팅부터 또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딱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판을 넘어갈 수 있게 아이템이 생겨요. 어떨 때는 파란 사탕, 어떨 때는 노란 사탕, 어떨 때는 빨간 사탕. 이 기능 아시죠? 예, 뭔지 아시죠? 길게 나가는 거, 많이 나가는 거, 다리가 빠른 거. 그 아이템들을 순간순간마다 생겨서 그거 먹을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죠? 우는 사자가 같이 날 쫓아오는 그 유령 고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령 고래를 피해서 내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그 아이템들이 딱 나타나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한 게 있는 줄 알고 그걸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어떤 사람이 이걸 준비해 놓는 걸까? 글쎄,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누가 준비했겠어요?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창조자가. 나는 열심히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자도 그 게임을 위해서 열심히 그 다음 넘어올 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참 궁금해했던 거. 오늘 성경에 주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의 인생에
그 다음 스테이지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내게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무엇을 만나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만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나 같았으면은 역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살아온 삶이 최고야, 짱이야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을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예요. 능동적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며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이제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 사랑,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통일하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히 갖고 있나요? 어떤 것에 열심히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즐기자. 여러분, 이것에 열심히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삶을 졸업을 할 때에, 어느 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감을 할 때에 분명히 그 삶에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후회가 생길 겁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삶에 후회가 없어요. 다시 돌이킴이 없어요. 어쩌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남을 뿐이겠죠. 여러분, 무엇에 열심히십니까? 어떤 것에 열심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기도의 열심, 복음의 열심, 돌봄의 열심, 회복의 열심.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열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그 열심들을 좀 가슴에 품읍시다.
기도의 열심.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럼 기도의 자리는 어느 순간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빼어놓지 않았습니다. 열심이라 열심. 열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에 더욱더, 그게 열심이에요. 내가 하지 않을 때에 더욱더, 이것이 열심이에요. 쉴 때에 더욱더, 이것이 열심이에요. 주님은 그 기도에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인 자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열심을 가지십시오.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때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영혼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복음의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돌봄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기 때문에 세런들을 돌봐야 된다. 여러분, 그런 돌봄은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열심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야가 열리고 내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열정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태도가 나의 새로운 삶을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또 그것이 오늘 나의 열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말씀 올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셀 모임 하죠?
혹시 뭐 세모 준비 안 하신 분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만났다 생각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예수님 앞에 더 나가서 회복돼야 될지가 더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했던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따가 우리 컨퍼런스 가시는 분들 오리엔테이션은 1시 40분 2시 40분 미안합니다. 2시 40분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나오시면 환영할게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 처음 오셨지만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혹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또 많은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님의 일터와 또 이들의 학교의 생활,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함을 주시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나의 열심이 되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진정한 그 삶의 회복을 꿈꾸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